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인데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빈 무덤입니다.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요.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으시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 전에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부터도 이미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걸까요? 믿음의 증거겠죠.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은 뭘까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수수께끼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활을 믿어요. 나는 죽으면 부활할 거야. 이렇게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곧 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절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미래에 곧 나에게 닥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있다는 걸 무조건 내가 믿으면 되느냐?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을 수가 있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될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세례는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교회에 가면은요, 교회 안에 탕이 있어요. 세례탕이 있습니다. 보통은 강대상 옆에 있어요. 뚜껑이 닫혀 있는데 이걸 엽니다. 그 세례식 할 때 목사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같이 그 욕조 같은 데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가 그 세례받는 사람 얼굴에다가 이게 수건을 대고 완전히 뒤로 이렇게 확 물에 담가버립니다. 완전히 넣었다가 다시 꺼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마치 물에다가 완전히 넣어서 잠기게 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 푹 잠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역설적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잖아요.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서 살아났지만 애굽 병사들은 다 거기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도 이게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대사 1번 건곤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사 1번 건곤일신. 대사 1번 크게 한 번 죽으니까 건곤일신, 하늘과 땅이 새롭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 옛날하고 비교해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뭐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완전히 딴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어로는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come on you, 너에게 올 때, 너에게 오면 그때 네가 권능을 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성령이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나의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증인이 아닙니다. 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한테 내려앉잖아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와요. 예수님이 뒤를 쳐다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입니다. 뭘 와서 보라는 걸까요?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바로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날 밤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집에서 같이 함께 생활합니다. 함께 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죠. 그 다음에는 빌립이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때 또 빌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삶이 그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삶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성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먼저 예수님한테 임했어요. 그 성령이 누굴 초대합니까? 요한과 안드레를 초대하는 거예요.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해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역할이 드러납니다. 바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100명, 1000명을 전도해도 그 전도가 바리새인의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전도가 뭡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 중에 모략 전도라는 게 있어요. 모략 전도. 말하자면 자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접근하는 겁니다. 벌써 모략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서 전도를 한다?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겠어요.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하는데 1등하면 벽걸이 TV를 준다. 상품을 내겁니다. 2등하면 세탁기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전도를 해요. 그게 무슨 전도겠습니까? 그런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바리새인의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습니다.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뭘 보고 배웠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하시는 행동, 그걸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제자들이 본 겁니다.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래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를 이제 나하고 3년 반 같이 지내면서 내가 하는 거 다 보고 배웠으니까 이제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3년 반을 같이 있었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라는 말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뭘 합니까?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하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증인 선서를 하죠.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남이 본 것을 내가 대신 증언한다? 그거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 그거 증언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봤다고 하더라.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예수를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던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복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 이 경험이 있어야죠.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이거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복을 받는 것과 그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을 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정도면 사람들한테 나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와서 좀 보라고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질 못했습니다. 언제 말할 수 있게 되느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증언의 영입니다. 증거의 영이에요. 자, 무슨 영이라고요? 증거의 영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증언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하고 어디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큰 소리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성경을 줄줄 깨면서 명설교를 합니다. 하루 만에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서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뛰어다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절대 말로 밀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본래 이 사람이 무식하고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 옆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이 여자들한테 어째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왜 두 사람일까요? 증언의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부활과 승천의 두 가지 사건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이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를 한 사람한테만 주시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한테 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증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전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